열두 지파 교회에게 시험의 때에 성도의 시험을 이기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지혜 중에서 중요한 건 시험의 때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의 때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5장까지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삶의 행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결과로서의 열매, 그 행위가 어떠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앞에서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말하기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러면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결국은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열매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조금 더 무엇인가를 잘 지키고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건 뭐냐? 의롭다라는 것이요, 어떠한 뚜렷한 기준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개념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사형리라는 전도책자를 보면은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자연계의 법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이 세상, 이 피조세계에 자연적인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인격적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도덕적인 통치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통치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도덕이라는 거, 윤리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고요, 룰이 있고요,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시대와 또 공간을 떠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은요, 일정하게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법들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것이 모호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법적으로 죄에 있던 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죄가 아니게 되기도 할 뿐이지 어느 정도의 공통선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우리의 양심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놓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 그 법이 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대에 성문화된 법을 공식적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는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한시적으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거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모호한 게 아니고 시대가 따르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면 모세 시대는 그걸 구체적으로 성문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좀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구성 자체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율법 안에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에 대한 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제의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덕법,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도덕법을 지켜낼 것인가, 이러한 법을 구체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메시아의 시대에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의 백성이 될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게 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기준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들이 말한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더 나은 의로운 자,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뭐 율법이든 십계명이든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고 첫 열매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신다고 했을 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바를 의미해요.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시는 신적인 완전성이며 하나님은 그의 의에 의해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해 가시며 적당한 법을 인간에게 부과시키므로 순종하는 자를 보상하시며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따라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특징은 그들은 사실 신이라고 말해지지만 그들의 성격은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포세이돈이 화가 나니까 파도를 일으켜갖고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막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막 열받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 큰일 났어. 누가 정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출하셨다. 정신이 나가버렸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앞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변함이 있으시다고요?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와 같은 그 성정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분이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셔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자신이 화가 났다고 해서 막 화를 퍼부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셔서 기준이 있어요. 벌을 주셔도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러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구원자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으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이냐와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종종 시험의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러실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한테 더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바대로 약속하심에 근거하여 상도 주시고 약속에 근거해서 벌도 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기준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막 딜레이 때는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뭔가 기한을 받으러 딱 결제를 받으러 딱 가려고 그러면은 딱 부장님 이야기했죠. 지금 아니야. 사장님 화났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화났다고 해서 사인할 걸 안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이밀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백성들의 이렇고 저렇고 함을 다스리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세요. 그의 인격적인 존재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요. 낳으셔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돼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열렬히 산에 올라가서 이 양림산에 올라가 가지고 날을 새면서 호랑 가시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그리고 아무리 뛰면서 찬양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빼놓고 어떤 일이 안 일어나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생겨났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중고청 수련을 준비 잘하고 성경학교 준비를 잘하고 아울렛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고청 수련회 유상현 목사님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 목사님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유상현 목사님에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선명한 복음의 진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왜요? 설교자가 누가 되었든지 중요한 건 선명한 복음의 진리가 전파될 때 성령께서 전파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인격적인 피조물인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태어났어요. 태어난 사람이 자라나는데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기본적인데 충실해야 신앙이 자라갑니다. 말씀과 기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공예배를 사모하고 공적인 기도를 사모하고, 여러분 골방의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찬양은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읽고 주보에 매주 읽어야 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 자리에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계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저기 찬양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음대를 나오고 음악에 전공을 했다고 해서 찬양의 은혜가 부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희한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음악 교육을 많이 받은 그 팀들이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그 찬양 인도를 어디서 배웠냐면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희한하죠? 군대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하다가, 제가 군종은 아니었어요. 조금 특이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단이어가지고 다 모여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종 외에도 뭐 이렇게 섬길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단장님이 그 장로님이니까 각 부대에 명령을 내리죠. 자, 기독교 군종을 몇 명씩 다 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상병 때부터 이제 그 중고등부 교사를 섬기게 됐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섬기게 되니까 그 찬양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팀에서 너 좀 싱어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싱어를 하게 됩니다. 옆에서 이제 싱어를 이렇게 막 했는데 거기가 군대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굉장히 찬양 인도를 잘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군대니까 그냥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찬양 인도를 배웠습니까? 뭐 했어요? 아무 배운 게 없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군대 찬양팀은요 아주 막 기가 막혀요. 드럼 치는 애는 어느 대학교 음대, 이쪽 시기는 한양대학교 성악과, 반주는 뭐 경원대 작곡과, 저만 빼고 다 전공자들입니다. 놀라운 건 제가 코드도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콘티를 짜와도 됩니다. 이게
놀라워요. 항상 예배가 가까우면 저만 마음이 힘들어요. 이 친구들은 저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성령아, 아무렇게나 준비해도 우리가 다 할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군대 교회는 이렇게 딱 우리 교회처럼 돼 있어요. 요 두 블록, 요 앞에 분단은 그 군인 가족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군인 가족들은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그 둘레는 전부 다 군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찬양이 시작과 동시에 보통 이 가운데 블록 빼고 나머지는 다 엎드립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 찬양팀이 이 짧은 시간에도요 간절히 기도하고 쓰면은 신기한 게, 기도하고 쓸 때 연습을 좀 못해도 기도하고 쓰면요 이 군인 형제들이 다 이렇게 앉아요. 잠을 안 자요. 같이 찬양을 해 막.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은 콘티가 좀 어려우니까 연습을 하자 하고 기도하지 않고 쓰잖아요. 그러면 즉시 다 잡니다. 놀라워요. 이게 찬양팀의 뭐 악기의 어떤 조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사실 뭐 군대에서 뭐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래야 하고 딱 쓰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에 심기지 않은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는 듣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하라. 여러분, 선포된 말씀은요 저장되지 않아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죄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말씀. 공격 무기는 딱 하나야,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날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속아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단의 설교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종종 유튜브를 예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이 나와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AI로 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교단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도 만들어요. 음성으로 다 만들어져요, AI가.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실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워낙 유튜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온라인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좋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뼈대가 없으면요 어떻게 말씀을 듣냐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양림동에 어제도 손님이 오셨지만 양림동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이런 겁니다. 딱 지나가다 광주 양림교회가 3개 있네, 신기하다.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유진별 선교사 기념관, 최흥정 목사 기념관, 그 정도 보고 와 사진 찍자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요 양림동을 잘 아는 분들은 이곳에서 선교 묘원도 있고 선교사님이 지내시던 사택도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교회, 병원, 학교, 그러면서 와 이곳에서 남장동교회 선교사님들이 팀 사역으로 이곳에 오셨구나, 어떤 마음으로 섬겨나는지 하나하나 읽어내요.
한 거리를 지나가면서 선교사님들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게 돼요. 달라요. 똑같이 양님들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이하네 마을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어떤 식으로 듣습니까? 자기에게 들리는 쪽으로만 해석하고 들리는 쪽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단들이 그런 거 잘 압니다.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 우리가 솔깃한 거, 그런 거 많이 내보내요. 그거 하나 듣다가 뭐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거 하나 듣다가 하나하나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쪽 거를 계속 들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뼈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시대에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해요. 그래서 듣기를 속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주신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조금 졸았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안수 집사님들이 하던 일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청년부실에 가니까 막대기 긴 거에다가 이 권투 글러브를 껴놨더라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은 청교도들은 긴 막대에다가 솜방망이를 끝에다가,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뭐 하냐면 봐갖고 졸고 있으면 가갖고 그 막대기로 탁 쳤어요. 웃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말씀에서 계속해서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죽는 시대거든요. 제네바 같은 경우만 해도요, 신앙 고백을 잘못하면 이 지도자가 딱 바뀌면은 그 성에 학살이 일어났어요. 천주교가 한번 정권을 잡으면 개신교인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래서 가톨릭이 말하는 대로 막 넘어가가지고 이상한 사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굉장히 큰 일로 봤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방망이로 탁, 자 일어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속히하라 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잠깐 졸아도 예배 끝나고서 오늘날 많이 자버렸어. 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해 주죠. 걱정하지 마. 뭐가 있으니까? 유튜브 다시 보면 돼. 여러분, 다시 보면 돼, 나중에 보면 돼, 그 얘기를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보면 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만나잖아요. 다시 보면 돼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유튜브를 봐도 교회도 많죠. 얼마든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어떤 면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되지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속히하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중심에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사도는 듣기는 속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2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한 것에 대해서 의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닌 것에 대해서 의분을 내는 거,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분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의 화대로.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를 내면요, 상대방에게 막 화를 풀면 그러면 화가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그 화를 다 쏟아내잖아요. 그 화를 쏟아내기 전에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을 분노의 공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화를 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분을 내는 것, 성을 내는 거는요, 단순히 오늘 야고보 사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 27절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분냄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림동에 보면은 우리 양림동에 인도가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걸어다니다 보면요, 뭐 자전거도 오고 오토바이도 오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연인이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앞에서 띠링띠링 하면서 자전거가 왔어요.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고 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잘 결정을 해야 돼요, 형제가. 그래서 자전거가 오면 얼른 자기한테 끌어 당겨가고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형제 자연스럽게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자매와 형제 사이에 뭐가 지나갔어요? 자전거가 지나갔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괜찮아요. 자전거가 지나간 다음에 자매가 물어봅니다. 왜 손을 놔? 형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전거가 오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뭐라고 그럴까요? 화를 내면서 나를 끌어당겨야지. 틈을 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다른 무엇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양육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참 감사한 일인데 목사님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애들이 이제 학교 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 일찍 출발해서 아내가 같이 못 갔어요. 신방을 딱 갔어요. 갔더니만 방석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같이 갔던 부목사님에게 이쪽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왼편이었어요. 그러자마자 권사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부목사님 안 돼. 누구 자리라고요? 사모님 자리야. 아내 오늘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돼야. 여기 옆자리 보이진 않지만 여기 누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죠. 그 사랑하는 사이면 그 틈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틈을 무엇이 주게 한다고요?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게. 바울의 설명이 그것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대요. 오히려 하나님과 사이에 틈을 주고 있대요, 마귀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첫 열매가 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의 능력은 무엇인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 말씀하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있어서 악을 내버리는 것과 그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죽이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하실 때 우리의 양심의 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윤리 도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쭉 빨아먹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명시적으로 그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어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암송하는 분 너무 귀한 분이에요. 머리로만 암송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보세요. 암송해보세요. 나의 삶 가운데 암송되어진 말씀이 내 마음밭에 내려와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반복된 실패 가운데 변화의 삶을 성령께서 일으키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디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으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냥 있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첫 열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